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발을 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어떤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 필리핀 팔라완 지역에 아프라완 교회를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올해로 몇 년이죠? 34주년이 됩니다. 올해가. 그럼 내년은 35주년입니다. 35주년을 기념하여서 다른 일보다도 이렇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바자회 때 수익금이 한 얼마 정도였죠? 대략 한 1,000만 원, 9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12원이 붙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미 그 965만 원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전에 선교위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이 아프라완 교회에 영상에서 대략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동네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 교회가 있는 곳에 또 필요한 것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또 같이 이제 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데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400만 원 정도가 이 필리핀 지역에 우리 교회 개척하는 곳에, 교회 건축하는 곳에 이제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죠? 목사가 돈 얘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뭐 돈 얘기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중에 250만 원은 인도에 있는 오리사 지역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 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흘려보내는 게 좋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수소문을 했는데 또 이렇게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인도 오리사 지역 하면 여러분들 아마 몇 년 전에 그런 문자들을 한 번씩 받아봤는지 모르겠네요. 인도 오리사 지역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일어나가지고 마을이 막 불타고 교회가 불타고 막 이렇게 됐다라는, 그래서 긴급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죠? 저랑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저는 그거를 뭐 하여튼 잊을만 하면 받고 그랬어요. 근데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누군가 그 문자를 발송했는데 그 문자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황은 다 종료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잊을만 하면 또 문자를 누가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스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지역에 요즘 근래에 들어서 다시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교회가 불타고 마을이 불타고 개종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했던 그런 곳에 최근에 한 10가정이 집단 개종을 했어요. 선교제는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불악에 친한 가정들 10가정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지역이 여전히 이 무슬림권, 힌두권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인데 개종을 했기 때문에 마을 공동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있다 하여서 이번 바자회 수익금의 그 일부를 이곳에 우선적으로 우물을 좀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돈은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앞으로도 부지런히 버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돈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예. 돈을 잘 버셔야 됩니다. 잘 벌어서 잘 쓰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네팔 지역에 이제 선교사님 가정하고 연락이 닿았는데, 이 선교사님은 GBT 소속입니다. GBT라는 단체가 있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 이 사역은요, 이분들의 사역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어느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떤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그들만의 언어와 그들만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지속적으로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성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이 없어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은데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한계에 금방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알고 오래전에 미국 선교단체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인 단체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GBT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선교단체인데요. 이분들은요, 가가지고 그 종족 언어를 새로 배웁니다. 들어가셔서 선교사님이 언어를 배워요. 언어를 배우는데 또 몇 년 걸리죠. 왜냐하면 이 언어는 메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하면은 문자도 없습니다. 문자가 없으면 문자도 만들어줍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그래서 문자도 만들고 언어도 만들어서 그 언어를 익혀서 그 언어를 성경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는 너무나 귀한 단체예요. 근데 이분들의 사역은 막 이렇게 뭐 몇 명이 전도했는데 이런 소식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분들은 길게는 수년 동안, 길게는 뭐 십수년이 걸리기도 해요. 성경 한 권을 번역해내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일단 번역이 되면은 성경을 무료로 나눠주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저랑 같이 터키에 있었던 선교사님인데 그분도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네팔로 다시 갔어요. 팀이 거기에 네팔에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몇 년 만에 벌써 언어를 어느 정도 배웠어요. 이분은 똑똑한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셨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언어를 그 번역 작업에 같이 투입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작업들이 몇 개 있어요. 몇 종족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에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또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인데 장요한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또 현지인과 결혼했어요. 캄보디아 현지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현지 적응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이 있으니까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잖아요. 배우자니까. 그래서 사역을 현지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발이 이제 코끼리 발처럼 이렇게 팅팅 부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거기선 치료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것저것 검사했더니만 봉화지겸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 염증이 너무나 수치가 높아가지고 수술을 몇 차례 해가지고 염증을 뺐습니다. 그렇게 하고 겨우겨우 치료받고 퇴원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는 심근경색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래저래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치료비가 좀 필요로 하는데 그 소식이 또 어떻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또 남은 200만 원도 그곳에 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65만 원 다 썼습니다.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이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그렇게 바자회 한 그 노력의 그 산실이 네팔에도 흘러가고 캄보디아도 흘러가고 또 인도에도 흘러가고 또 필리핀에도 흘러가고 여러분 열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고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고 너무나 귀하게 수고하셨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돈 잘 벌어야겠죠? 잘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으로 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언더우드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저는 언더우드 하면 옛날에 우리 옷 브랜드 중에 언더우드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먼저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분이에요. 그 집안이에요. 그 집안인데 그 집안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브랜드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아는데 어쨌든 또 타자기의 아주 초창기 모델이 언더우드 타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형이 그 타자기를 만들어서 돈을 또 그 당시에 컴퓨터가 없던 그 시대에 타자기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그 시대에 그분이 그 타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돈을 왕창 벌었죠. 그 왕창 번 것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원 없이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돈 얘기하는데 자 일단은 저도 시험에 들까봐 일단 그만하고 자 제가 PPT를 하나만 띄워주시면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에 쓰셨던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 중에 한 부분이 아내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져서 세상에 책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일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울어서 안 되겠어요. 자, 시작. 아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교회라는 것을 세울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기는 왔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막막한 그 심정을 이 글로써 기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울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마음이 정말 너무 강팍합니다. 저는 이 글이 또 특별히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은 제가 선교를 나갈 때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또 용기와 도전을 줬던 글이기 때문에 그 또 감동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 주의적인 설교보다는 오늘은 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예. 분명히 정확한 대답이지만 여러분, 저는 가끔 너무나 아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정말 너무 귀하고 좋은 표현인데 우리는 그걸로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함축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그걸로 다 함축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정답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함축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한 단계 두 단계만 전해져도 이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분석적으로 분해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조금은 약간 세미나 같은 내용으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그 기초를 닦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음을, 그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태어나 보니까는 나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그냥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 조부모님 그 위로만 넘어가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너무나 귀한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이 이제 나라의 정권을 잡고 통치하던 시대죠. 흥선대원군 하면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뭘 배웠어요? 세국정책. 그렇죠. 얼마나 세뇌 교육을 받았으면 흥선대원군 하면 세국정책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세국정책이 뭡니까? 나라를 틀어막는 거예요. 나라를 틀어막아서 외부의 어떤 세력, 외부의 정보와 교류가 되지 않도록 단절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서방 열강들은 너무나 압도적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떻게든 좀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개척을 해보려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대한 문을 열으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은 1882년이에요. 1882년에 조미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미통상수호조약. 조선과 미국이 상호 간의 무역에 대한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종은 어쩔 수 없이 민영익을 중심으로, 처남이에요.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하나 꾸립니다. 시찰단을 하나 꾸려요. 그래서 미국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 대표단의 공식 이름이 보빙사절단, 보빙사절단이라는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견미단이에요. 견미단. 볼견자. 미국을 보고 와라 라는 뜻으로 이 팀을 꾸려서 뭐 그때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겠죠.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색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82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분들의 복장은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버선발로 이렇게 다니던 분들이었죠. 그분들이 이제 생애 처음 배를 타고 태평양을 한 달여 이상의 그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지겠습니까? 미국은 그때 당시에 고층 빌딩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때 당시에 자동차들이 다니고 기차가 다녔습니다. 여기 견미단 일행의 눈에 보여진 미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기절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죠. 네. 그만큼의 문명의 차이, 과학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견미단을 어쨌든 간에 취지가 이분들을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잘 구슬려야 되니까 대륙 횡단 기차를 태웁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 보스턴까지, 서부에서 동부까지 기차를 타고 또 한 달여 여행을 하게 됩니다.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군데군데 미국의 정말 발달된 문명들을 보여주죠. 대학교를 보여주고 현대식 병원을 보여주고 뭐 회사들을 보여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그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우연찮게 그들이 탔던 그 기차에 볼티모어 기차역에서 가우처라는 미국 목사님이 타게 됩니다. 같은 객차에 있게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 우리 같은 복장이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복장에 머리에 이상한 갓을 쓰고 막 이렇게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전혀 말귀도 못 알아듣고 꾀죄죄하고 막. 예. 그러니까는 이 가우처 목사님이 평소에 동양이 아시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참 많았던 목사님이에요. 딱 보니까는 뭔가 느낌상 그쪽 동네에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곳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 가우처 목사님이 살던 그 당시 미국 어딜 가나 교회가 있던 이런 환경 속에서 살던 분의 입장에서 나라 전체 뒤지고 봐도 교회라는 데가 아직 없다라는 이런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가우처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마음속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우처 목사님이 이제 자기 일보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자기가 목회하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차에서 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외국인들인데 만났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헌금합시다. 가우처 목사님도 저처럼 똑같이 했어요. 헌금을 강요했어요. 네. 목사들은 헌금을 강요합니다. 헌금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헌금이 모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조선에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선교부와 논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단 선교부에서 그때 당시 일본은 개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서양인들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거점 지역으로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일본이 아니면 중국에 와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이 가우처 목사님 교회에서 헌금한 그 선교 헌금이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부를 통해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전해지고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그 후원을 받아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되고 황제와 이야기하면서 조선 입국을 공식으로 허락받고 와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역사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있던 일본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이제 미국 본토에서도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부터 파송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듯한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스크랜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에 움직이게 되는 조선에 오게 되는 선교사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견미단의 방미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갔던 게 선교 요청하러 갔습니까? 아니요. 복음에 대해서는 비읍자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단지 외압에 의해서 그냥 미국을 어쩔 수 없이 가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간 것이죠. 떠밀리다시피 갔던 것이에요. 거기서 우연찮게 만난 듯한 이 가우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견미단 사절단이 가우처 목사님에게 조선을 알리게 되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가우처 목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1883년 변미단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조선 선교에 대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정동, 서울 정동에 도착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정동 제1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근대식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 열매로 기독교 복음과 개화사상을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때 자주정신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은 1884년 우리 조선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으로 크게 상처를 입었던, 목숨을 잃을 뻔했던 민영익을 서양식 의료법으로 치료를 해서 살리게 됩니다. 그 공이 인정을 받아서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고 근대식 병원, 의료시설, 광해원을 만들게 됩니다. 광해원이 발전해서 지금 뭐가 됐습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과학이 함께하여서 한국의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아주 건강한 모델이 된 것이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여서 교육과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연희 전문 학교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무슨 대학이 됩니까? 연세대학교가 되는 것이죠.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날 배제고등학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선의 어떤 근대화, 조선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스토리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평양 대동강에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죠. 성경 들고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선교사님이 놓게 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또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복음을 듣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드라마틱한 사건, 만남이 있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이 있었고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복음화는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여러분, 너무나 귀한 신앙적 고백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 책임은 전혀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자꾸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에, 그 선교적 상황에, 필요에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수많은 헌신과 헌금과 피와 땀과 그 목숨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우리 특별히 경상북도에 대한 역사도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와 구미 인근 지역에도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이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감리교가 많고 어느 지역에 가면 장로교가 많고 이런 걸 궁금해 하는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조선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어느 교단이 주로 맡자, 이런 식의 지역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은 충청도 서해안 지역은 감리교가 많은 이유가 감리교단이 거기서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대구와 경북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주로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대구 지역에 특별히 이제 초창기에 와서 왕성하게 활동하신 선교사님이 윌리엄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1893년에 대구에 도착해가지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보급하고 교육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으로 맺어진 결실이 개성학교, 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대구의학강습소 등을 세운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윌리엄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또 그를 후원한 많은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그가 와서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이런 결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대구 제1교회는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전도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북 지역 복음 전파의 거점이 될 수 있었고, 이 대구 제1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선교사님들, 순회 목회자들을 계속 파송하면서 이 경북 지역에도 많은 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 지역에서 주로 뿌리를 내리고 활동했던 선교사님이 윌터 어도만이라는 선교사님인데 1877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프린스턴은 지금도 명문이지만 이때 당시도 명문이었던 학교죠.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얼마든지 편하게 출세하면서 살 수 있었던 어도만 선교사님은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06년 선교사로 대구 선교부에 배치받아서 오셔가지고 특별히 이분은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성, 군위, 선산, 영천 등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오래된 교회들은 주로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된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날도 이 이름 그대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의성의 실업교회, 효선교회, 사는교회, 삼사교회, 군위의 상곡교회, 내리교회, 장국교회, 영천의 부연교회, 자천교회, 선산의 상림교회를 직접 개척하거나 또 이렇게 그곳에서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단지 그냥 직접적인 복음 전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관심은 이 조선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땅, 그래서 사망과 어둠에 갇혀 있는 땅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나는 땅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때 당시 조선의 의료 환경은 어땠겠습니까? 조금만 전염병이 돌아도, 장티푸스만 돌아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일쑤죠. 그런데 이 발달된 서양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조금만 보건에 신경 써도, 손만 잘 씻어도 얼마든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몽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학창시절에 크리스마스 실 알죠? 그것도 선교사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뿌리 내린 성공적인 제도예요. 그런 일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교회만, 십자가만 꽂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세우고요,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우고요, 필요하다면 의료시설도 세우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대한민국, 오늘날 이렇게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던 토대, 사회적 근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때 당시 세워놨던 학교가, 그때 당시 세워놨던 병원이, 그때 당시 세워놨던 이런 시설들이 결국에는 이 살기 좋은 기적 같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했죠.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 역사를 안다면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대한민국 땅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딱 갑자기 만들어서 부흥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물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 마음을 180도 뒤집어 놓고 막 영접하게 하고 뜨거워지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 또 교회사의 역사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은 오히려 오랜 시간의 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그 과정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과가 너무 멋있고 좋다고 해서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면 과정이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뭐 조금만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장애물이 생기면 이게 아닌게벼? 하고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고를 선교사님들이 감당하셨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부터 막 환영받고 어서 오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대접받지 않았어요. 고종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건강한 로비를 하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까? 수년이 걸렸어요. 10수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죠. 그곳 한쪽에는 그 선교사님들과 같이 왔던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름도 제대로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들이 이 낯선 땅에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서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 희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희생들 덕분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 하에 모든 이 과정과 수고들을 그냥 무시한 채 건너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가 드리는 예배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가 35주년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 건축하는데 2천만 원이면 싸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만큼 이런 뭐 단단한 튼튼한 건물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건물 하나 지어주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세워진 그 교회와 우물과 전기가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 생활 환경이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 우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초대 앞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선교 헌신 예배다 보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세계 선교는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의 이미지, 제가 만난 많은 대부분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이 선교지 하면 뭘 생각하세요? 이미지가 아프리카 밀림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정글 이런 걸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지역에 여전히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곳에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실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저도 터키의 이스탄불을 택한 이유가 세계에서 손꼽는 메가 시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의 인구가 1,500만이에요. 도시에 잘 정착하면은 1,500만 명을 만나는 거예요. 1,500만 명 안에는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에 대한 정체성도 달라지고 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선교사 하면 어떤 외모였습니까? 서양의 선교사들이죠. 금발머리의 서양 선교사들이죠. 근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어디 지역 출신입니까? 제3세계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안들, 아니면 저기 남미, 브라질도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교사들의 출신들도
다양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소식을 전했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시스템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사 형태로 나가서 장기 사역을 하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내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전문인 선교사예요. 아니면 비즈니스 선교사예요. 예. 그래서 실은 제가 가졌던 신분과 전략이 그런 쪽이었어요. 저는 전문인 선교를 준비해서, 왜냐하면 중동 이슬람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형태들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또 무슨 세상입니까? 오늘날에는 온라인 세상이에요. 인터넷 세상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여기서 터키 있는 친구들과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이지만 나는 태국 선교사이지만 한국에 살면서 태국 선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다양한 케이스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적 이미지입니까? 언제적 틀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장 건강한 모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가 지나면 얼마든지 달라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형태는, 방식은, 전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선교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선교를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선교지를 위한 기도예요. 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그 자리 정말 못 나오겠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선교지를 위해서, 매일 하면 제일 좋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여러분, 헌금이 중요합니다. 헌금이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금액이라 하더라도 선교지에서는 그 효과가 몇 배로, 몇십 배로 불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쭉 설명했듯이 선교사 한 명이 와서, 선교사 한 가정이 와서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학교가 그냥 세워집니까? 많은 헌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의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헌금해 주십시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선교 사역들이 더 체계화될 거고, 더 다양화될 거고, 더 전문화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기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단기 선교. 우리가 올 2월에 참 은혜스럽게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여운이 남고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교사님에게는요, 그 경험으로, 그 격려로 1년을 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외롭습니다. 얼마나 고국이 그립겠습니까? 못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자기를 잊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만 전달돼도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선교적 영역 안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도 선교의 영역이에요. 다른 영혼을 품어본 경험이 있어야지 선교에 대한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건너뛰고 선교해야지 선교가 더 멋있어 보이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주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있는 타인,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지금 그 자리에서 작든 크든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시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집에서 발을 씻을 때는 항상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 발은 선교사 발이구나. 이 발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된 발이구나, 아름다운 발이구나 라는 걸 늘 상기하면서 기분 좋게 발을 씻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